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칭의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과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빈번하게 너무나도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이, 아직 믿지 않은 자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6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은 죄악이 넘쳐나는 이 현실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등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상반절에는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 이것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인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첫 번째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때로는 전쟁의 포로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극심한 빈곤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능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그 죄의 종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선택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죄의 즉 사망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눈먼 우리를 광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죄로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그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주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